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일을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가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가 걷는 인생의 모든 절기마다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의 첫걸음부터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하는 이 거룩한 날, 온 성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마음의 얽매인 근심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정확하게 살피시는 주님,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거룩함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증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나의 고집과 유익을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연약했던 지난날의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첫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일깨우사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단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제단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하반기 삶의 자리 위에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화평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뿌린 수고대로 결실을 맺는 은총을 더하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약속하신 비전들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반기를 살아갈 명확한 기준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혹시 동화 아시죠? 이런 동화를 보면요, 나이를 들어서 보니까 남달라요. 그때는 그냥 재미로 읽었죠.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달라 보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임금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왕이시여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이 벌거벗은 채 행진하고 있고, 또한 그 뒤에 신하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그냥 환호성만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화를 어렸을 때는요, 뭐 참 재밌다라고 봤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것이 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왕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임금의 문제는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을 수 있어. 하다 보면 벌거벗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사실 오늘 이건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자신들은 생각합니다. 난 부자야. 나는 인생에 별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단은 다른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자신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 나라, 그 도시는요, 터키, 지금 터키라고 하면 촌스러운 거고요, 튀르키예라고 해요. 이름 이상하게 정하고 그러는데, 튀르키의 남서쪽에 보면요, 이 에베소와 빌립보와 또 이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뭐가 끝나는 도냐면, 그 튀르키의 내륙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에베소 항구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교통의 요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융이 발달을 해요. 그 돈과 어떤 네트워크가 발달하니까요, 여러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아주 발달된 동시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요, 싱가포르 비슷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가 이 동양하고 서양을 연결하는 이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금융과 물류, 교통이 아주 발달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싱가포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이 돈이 진짜 많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많길래 많다고 하세요? 네, 이 도시에 그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17년과 60년도에 두 번이나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 도시가 폐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원 후 60년도, AD 60년대에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거든요. 네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도시 이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그러자
이 라우디게아 총독하고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돈 필요 없어. 안 보내줘도 돼.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도시를 기가 막히게 다시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라우디게아는요 지금의 아주 관광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지금 공고하고, 너는 가련해졌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는데 네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니를 비하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려고 피눈물을 쏟은지 알아? 나 밤잠 안 자고 이랬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남들이 100m 가면 나는 150m 가고, 그래서 고생해서 나 이 재산 모은 거야. 내가 이 재산 모은 동안에 내가 누구의 돈 등쳐먹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 속인 적도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살게 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여러분,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까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생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들도 나름 그들의 들여진 공로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없을 때는요 열심히 모았어요. 남들이 부러울 만큼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아마 우리는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란 태어났는데 어디 저 밑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꼴등 가난한 나라 뭐 남미비아 뭐 이런 나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떨어졌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인생에 가는 길 동안에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생, 내가 수고한 것, 내 노력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이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요,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처럼 너희는 너희의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영적인 상태, 그리고 네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렇게로 끝나가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2000년 전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을 왜 내가 들어야지? 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고민해야지?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래요. 예. 또 가끔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나가다가 뭐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이상 목회 활동을 안 하고 멈추신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신앙을 보면요, 무미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어떠한 살아있다는 활력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못 찾으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 그게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짝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예. 잠깐은 말씀이 떨어져요. 근데 바로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 저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요, 어려운 교회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로마 박해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열심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이 가난한지를 모르는 것은요, 더 큰 문제. 벌거벗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벌거벗은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죄에 대해서 모르신 분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알아요. 이거는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죄를 알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 뒤에 안약 사서 눈에 발로. 그래서 네 모습을 똑바로 좀 봐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 인정해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의 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했어요. 나는 부자라. 무슨 말이에요? 난 괜찮아. 나 괜찮아.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착각입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이에요. 실상을 몰라요. 내 지금 정확한 내 컨디션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괜찮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이미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문제. 예. 나는 괜찮다. 예. 목사님, 아닌데요? 요즘 내 상태
별로 괜찮지 않은데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면 괜찮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가요? 한번 옆 사람에 물어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 괜찮아 보여요?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드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요, 그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하고요, 오늘 한국 그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센 거예요. 자존감은 없어요. 근데 자존심만 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괜찮대요. 뿐만 아니라 괜찮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괜찮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처지나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알량한 내 자존심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가 막힐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너무나 똑같아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야기를 아시죠? 성경은 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요, 사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느라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려고 뿡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았어, 내 생각이 합리적이야. 지금 실제는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인데 맞다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에 취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판단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이밍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봐, 내가 맞잖아. 하나님, 내가 맞았죠. 거봐요, 내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요나나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나 다 우리의 민낯이에요. 직분 뒤에 감춰져 있는 민낯.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그 자신감 뒤에 감춰져 있는 민낯. 내가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민낯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라우디게아를 향한 뼈아픈 하나님의 책망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지금도 좀 불편하지만 뭐 내가 만족할 정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 그러면서 뭐는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에 뭔가 사업 하나 대박 터지면 큰 헌금 내면 되지. 그러면 형님 좋고 아우 좋은 거 아니야? 나도 큰 돈 벌고 하나님도 내가 큰 헌금 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실까?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전에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보다는요,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마피아들이요. 그들은요, 평소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에다가는요, 엄청난 헌금을 합니다. 엄청난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건물을 짓고도 남을 만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가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앞치마도 두르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도 뭔가 거래가 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글프게도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서 내 욕망을 따라 도망쳐 놓고 거기서 우리도 뭘 만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난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착각으로 빠지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착각에 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까지 안 가보셔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40년 있다 돌아가신 후에 거기까지 안 가보셔도 이미 성경은요, 착각에 빠진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착각에 빠진 인생의 결말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요, 착각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 괜찮아? 아니요, 착각이에요. 지금 너를 떠받들고 있는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과 지식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든 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내 영혼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정확히 보고 착각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미 성경은 그 결론과 결말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 이율 배반적이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왜 우리를 토해내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난 아들 아닙니까? 내가 고생해서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왜 걔네들한테 매를 들겠어요? 이 단어가 붙죠?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해내시겠다고 하셔도 우리는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말을 우리는 들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돌이킬 생각은요, 단 1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지금도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대로 살겠다. 지금도 막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잖아요. 들켜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장 문제는요, 이렇게 살면, 착각에 빠져 살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요, 우리는 절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전과 달리 오늘 이것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고요?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애끓는 마음을 가지신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토해내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비록 약하고 못났고 한심해도 우리 주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돌려라. 착각에서 나와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건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다시 열심을 내라. 착각에서 한번 빠져나와 봐라. 이전처럼 그냥 괜찮다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이번엔 한번 열심을 내라. 이번에 한번 작정해봐라. 이번엔 결단 한번 해봐라. 왜요? 커튼을 열면요, 착각이란 커튼을 열면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요, 우리 주님이 거기 서 있는 순간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생깁니다. 그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여러분, 전에는요,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지 않아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보니까 구역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이 옮겼는데 옮긴 게 진짜 축복이었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요, 막혔던 인생의 담들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보면
느끼셔야 돼요. 그렇구나. 착각에서 빠져나오니까 커튼을 착각이라는 커튼을 젖히고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이런 반전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반전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소망이에요. 예. 목마르지 않냐는 진짜 소망이에요. 또 진짜 만족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왜 참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왜 참된 만족한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디서 결정난 줄 알아요? 하나님과 누가 친밀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부부간에 얼마나 친밀하느냐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도를 여러분 늘 고민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을 밥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그들은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무장해제하고 예? 서로 얼굴 보며 떠먹이지도 하면서 그렇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인생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과 친한 인생이 어디서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에서 이제 자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각에서 회개로 나오시고요. 회개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되실 것이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착각이라는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이라는 커튼을 젖히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영접하게 되는 감격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감격 가운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 문을 열라 문 열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문 열라 주의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생명의 반석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확신합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핍과 피곤함은 다 우리의 착각에서 시작된 영혼의 빈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며 그 책임을 주님께 씌우고 분노하고 억울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셨으니 이제는 내 자신의 취해 사는 착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소망이며 진정한 만족이라는 자각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만족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의 생각에 취한 착각을 벗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각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열심을 내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